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달부터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견고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 핵심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 중에서 한 권만 가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택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복음의 진리가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참 시대가 살아가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이 이렇게 틀면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에어컨이 참 귀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에어컨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찬바람이 쌍쌍 나오고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특별히 여자들이 살기 참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다 빗자루질 해야 되고 걸레질 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제가 사실 간이 좀 부은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 저희 사모님한테, 저희 아내한테 로봇 청소기 사줬어요. 그러면서 힘들대. 뭐가 힘드냐?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막 청소 다 해주지 않냐? 근데 막 요즘에 진짜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도 힘든 거죠. 그래도 힘들어요. 과거에 막 빨래하면 뭐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우물가에 나가서 막 이렇게 치면서 빨래하고 그랬는데 얼음 깨고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편하냐. 그냥 냉장고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잖냐. 그러다가 진짜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도 힘든 거죠. 그래서 참 과거에 비하면 정말 살기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편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편안한 삶. 돈을 왜 법니까?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목적이 편안한 삶을 추구해 갑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편안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AI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바티칸에 AI 예수님을 고해성사 하잖아요.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그 AI 예수님에게 막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죠. 그냥 놀라운 것은 AI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편한 시가 되었어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예수님께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챗GPT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신의 궁금한 이 신앙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했더니 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적절한 답을 내주더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런 답을 들으면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중단했을까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만나서 그냥 대화하면 탁 답을 듣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편했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편했어요.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아니면 TV 틀고 컴퓨터 틀고 하면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죠. 편하죠. 그런데 이 통계를 냈더니 당신의 신앙생활은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80%, 90%의 사람들이 신앙에 떨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0%, 20%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에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의 시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0%, 20%의 사람들은 더 신앙적인 더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를 편하게 즐겼던 사람들의 신앙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고 대부분의 교회의 이 강력한 힘도 많이 약화되었고 최근에서야 겨우 회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그 오늘 말씀은 뭐 나에게 와닿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거나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똑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쟤는 쉬잖아요. 그러면 한 날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지 하다가 이 모바일 게임을 하나 했어요. 아침부터 모바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한 거예요. 계속 충전하면서 한 거죠. 하고 나서 이제 엄청난 단계가 올라갔어요. 하루 종일 했으니까요. 제가 이 단계가 거의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 어땠을까?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어두워진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폰을 다 껐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해냈어. 내가 드디어 이 고난이도 이 단계를 내가 해냈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난 뭐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 죄책감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그런 겁니다. 내가 편하게 살아가고 그냥 시간을 죽이고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패배감입니다. 난 지금 뭐 한 거야? 난 목사인데 나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뿌듯하잖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오늘 열심히 일했구나.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내다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삶도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열매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문제일 뿐이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웠습니까? 날씨는 너무 더웠잖아요. 가기 싫은 마음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유혹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와서 승리한 거죠. 그런 자리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제자리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럼 나에게 뭐가 올까요? 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건가? 교회가 잘못된 건가? 목사님이 잘못된 건가? 말씀이 이상한 건가? 그러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며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을 보세요. 옆을 보시면 제3차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저녁에 나오기 힘들죠. 다 피곤하죠. 힘들게 일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혼에게도 이
시간을 줘야 돼요. 나 영혼을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처절한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뒤처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밀리기 시작하면 도미노 효과로 그 다음 단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은혜의 자리를 자꾸 고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한 걸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체험했죠.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채워지면 더욱더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자꾸 뒤처지고 싶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영혼이 자꾸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랑이라는 관계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더 성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사랑해낼 줄 압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식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들어가면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그런 거죠. 엮이는 가정이에요. 성숙한 부모가 자신도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없는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숙한 부모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줄 줄 알죠.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많이 희생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뭘 맛있는 거 사드릴까? 어디다 좋은 데 모시고 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기능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체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숙한 그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기에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좋은 건 줄 알겠는데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니까 그 사랑을 자꾸 받아 누리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자꾸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성숙하게 되면 그제서야 압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오늘은 어떤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침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오늘은 내가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바울을 어떤 사도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특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바울은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볼 때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은 이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죠? 유다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서동 교회도 있고 뭐 동산 중앙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벅찹니까? 부흥하더라. 너무 기쁘다. 이런 게 있습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더 나가 볼까요? 중국 교회에서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더라. 얘기가 들려요. 와, 여러분 감사가 넘쳐납니까?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밖이야. 근데 이 바울 보세요. 오지랖이 장난이 아닌 거죠. 지금 유다에 있으면서 저기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지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라고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다 자녀예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좀 어색하잖아, 그죠? 청년들, 그죠? 형제님, 저도 어색할 때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어색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 너 왜 그랬어? 너 옷이 그게 뭐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 로마 교회를 바라봤을 때 지금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남의 교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뭘까요? 여기 나오거든요. 11절인데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이래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 고침의 의사가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막 뜨거워 허리 아픈 게 나왔대. 저도 놀랐어. 진짜요? 어떻게 나왔어요? 막 뜨겁더래. 너무 감사하네. 제가 병 고침의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빨리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속히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막 했어요.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너무 좌절이 온 거예요. 병 고침의 의사가 있는 건지 보내는 의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천국으로 보내는 은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은사랄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신령한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은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대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은사의 공통점, 뿌리가 되는 것,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알게 하고, 특별히 이 로마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문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땅에 박히면 뿌리가 쫙 박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나무태가 막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가지도 뻗고 막 나뭇잎도 맺히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게 되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안위함, 잘 안 쓰는 단어죠. 이 안위함이라는 게 뭘까요? 안위함이라는 것은 함께 격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지지받는다, 공급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 지지받고 격려받고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지를 받고 그러면 서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서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엮여져 있어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심겨지게 되고 자라나게 될 때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방의 사도로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뭘 맺기 위한 겁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이 목적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목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어떤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의 열매입니다. 내가 은혜가 공급되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숫대야가 있어요. 세숫대야에 있는 이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손을 널 닿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 부르면 될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공급하면 결국 그것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세숫대야에 있는 오염된 것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변하는 은혜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갑니다.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양제 그렇잖아요.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비타민C를 하루 먹고 한 달 먹고 두 달 먹고 계속해서 먹어야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은혜로는 아닙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의 은혜로 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한 방의 은혜를 자꾸 이게 노리고 있어. 그거 안 돼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어떻게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련회는 외식이죠. 거기에서 내 삶이 변화 안 됩니다. 한 2, 3일 변화될 수 있어요. 많으면 일주일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요. 매일 주일을 수련회 같이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1년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잘하겠습니까? 안 잘하겠습니까? 안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련회 한 번 가가지고 내가 키가 이렇게 큰다?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도둑놈 심부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이 성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지금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왜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채를 쓴 게 아니라 그 자신 역시도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헬라 지방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냇물을 보십시오. 시냇물에 물이 절절절절 흘러요. 그럼 거기에 조그만 송사리도 살고 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물이 맑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끼가 끼고 그 안에 물이 썩어가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만 누리고 있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타락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속에 복음의 진수를 전함과 동시에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성결의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 역시도 서바나나 유럽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하는 그런 바울의 소망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바울의 소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그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내가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주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 마음에 주목했을 때 자신이 성결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